매우 귀중한 피로다. 270절입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의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네, 강대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무더위 가운데도 저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셔서 주님의 날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귀한 사랑의 힘으로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고 날마다 기도를 듣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주신 자리에서 받은 선물대로 주어진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이루는 수명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신촌교회 70주년 기념 장로 상임 권사 일개 선택을 위한 전도회가 있습니다. 그의 참 일꾼이 뽑아서 그에 크게 쓰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 듣는 저희도 은혜의 시간 되어 주신 말씀대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누가
누가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성낭떠리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고자 하는 오늘의 사람들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깨닫는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역에서도 깨닫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깨달음이 다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이 때를 알고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 둘째 해의 사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신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설교를 듣고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 놀랍고 감탄한 사람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함께 했던 그런 것만 의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단순한 인간 예수로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이방인들을 오히려 칭찬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듣자 저들은 화가 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4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그러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크게 화가 났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26절부터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부터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이들이 3년 6개월간 갇혀 온 땅에 혼육년에 들었을 때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간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자, 여기 말씀이 공통점은 뭐냐?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오히려 시돈 사람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가뭄 때에 기근 때에 바로 시돈 땅에 과부를 통해 가지고 엘리야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년 6개월간 다쳐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이스라엘 과부들에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중 한 사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엘리야를 영접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고침받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 수리아 사람 누구? 나만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지적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특권의식을 가지고 타민족을 얕보는 그런 기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와서 사역을 할 때에 유대 땅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지만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은혜를 받지, 내가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자신을 너무나도 높은 데 있어서 말씀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똑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긴 듣는데 사람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졸리네, 은혜가 없네 라고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자리에서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게 느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떤 자세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서 저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28절에 보니까 크게 화가 나서 화만 나는 것이 아니라 29절에 보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건 뭡니까? 살인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면 반대로 분화가 치밀어오르게 되고 그럴 때에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돈 사람을 더 높이고 또 수리아 사람 나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저들이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사역을 할 때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누가 은혜 받았어요? 한나가 은혜를 받고 당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유명한 아들 누구를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았죠. 이것을 보게 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물론 중요합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가 주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듣는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래서 회개하여 더욱더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가 하면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이를 갈그는 그래서 스데반을 설교할 때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관점에서 말씀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듣는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놓고 동문서답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성경은 읽어놓고 그 본문은 관두고 자기 이야기만 하고서 마침 설교를 한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온전히 풀어서 전달하는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처럼 이렇게 화를 내고 또 무력으로 낭떠를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주 패역한 그런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하신 사역도 훌륭한 사역들이었지만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그런 버림을 당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첫째로 따라합시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옥토밭으로 말하면 무슨 밭이 돼야 되는 겁니까? 옥토밭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종류의 밭이 있는 것이죠. 길가밭, 가시밭, 그리고 돌짝밭, 옥토밭. 요즘은 장비가 좋으니까 나쁜 밭도 다 좋은 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가시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포크레인으로 가시를 캐내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있는 염려, 근심을 다 제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덮인 바가 되면 그 인생이 쓸모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길가밭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것도 역시 포크레인으로 한번 후벼 깊이 파가지고 두드리고 제주도 말로 벙댕이는 두드려 패가지고 부드럽게 만들면 됩니다. 역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휘저어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은혜 받는 사람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우리를 가만히 있게 못합니다.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길가밭처럼 반들반들해가지고 여기서 조금 듣고 저기서 조금 듣고 그래가지고 아는 것은 좀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내가 교회 서리 집사인데 내가 신학을 공부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길가밭처럼 우리를 반들반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길가밭이 되지 않도록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밭이 문제입니까? 돌짝밭. 돌짝밭은 어떻게 됩니까?
돌이 섞여 있는 것은 돌을 캐내면 되고, 근데 빌레왓은 돌을 캐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빌레왓은 그것도 포크레인? 무조건 다 포크레인이네. 거기는 다른 데 가서 흙 깊은 데 가지고 흙 파다가 덮으면 돼요. 이게 문춘자 집사님의 바디가 빌레앗이거든요. 농사가 전혀 안 되는 땅인데 흙을 갖다가 몇 차 덮었더니 보리가 요새 잘 돼요. 왜 그렇습니까? 흙이 얇은 데다가 흙이 덮어지니까 그렇죠. 흙이 얇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속이 깊지 못하다는 거예요. 속이 깊지 못해가지고 조그만 일에 상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 하면 또 기뻐하고, 이게 불국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라고 해서 그 말을 종잡지를 못해요. 저 사람 또 언제 또 변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무리들이 어디 가버렸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렇게 외칠 때 그 사람은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바로 냄비와 같은 그런 근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얄팍한 그런 마음 가지고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로 덮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속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깊이가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속이 깊은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신중한 사람이 돼야 되지, 흙이 얇은 그런 빌레와 그런 인생이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흙을 잔뜩 갖다가 덮고 그러면 농사가 잘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옥토팟은 어떤 밭입니까? 거기는 뭣도 없고 돌도 없고 또 뭣도 없고 가시도 없고, 또 그리고 흙이 단단한 것이 아니라 보들보들 해가지고서 씨를 뿌리면 씨가 자 뿌리를 잘 내리고, 그래 잘 자라서 몇 배 열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열매를 먹는 겁니다. 바로 이 나사렛에 있는 이들이 마음 밭은 어떤 밭이겠습니까? 뭐 길가 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들은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화가 나고 낭떠러지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이 길가밭은 아닌지, 우리 심령이 가시밭은 아닌지, 우리 심령이 돌짝밭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 땅을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할 때 공통점인 것은 뭐냐?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덧배들 때에 거기에서 우리의 심령밭이 좋은 밭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뭐니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오늘에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선생을 했는데 학교보다는 교회가 그래도 나았어요. 그 교회 오면 뭐 율동도 하기도 하고 또 연극도 하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뭐 하겠다나 어쩌다가 하지만 교회 와서 노래 부르는 거 훨씬 더 앞섰어요. 교회 와서 선생님들이 전하는 요셉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기가 막히거든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들었어요. 제가 80, 70년대 후반에 신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교육전사를 했는데 그때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그때는 중고등학교 학생들 하는 얘기 문학의 밤 행사. 그래서 학생들이 뭐 잘 쓰지도 못하는 시를 써가지고 마침 시인이 된 것처럼 해가지고 가을 어쩌면 이렇게 하늘이 높고 푸른지 알 수가 없다. 그냥 자기들이 스스로 그냥 자작해가지고 그러면서 발표를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모여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세상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첫째로 이 흑백 텔레비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주일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칼라 텔레비 나오니까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가 생겨나면서 이제는 다 개인주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이들을 전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진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 당시는 교회 재정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이 하도 없어가지고 그냥 수박 그냥 그 통째로 주면 비싸니까 수박을 사다가 거기 삿가랑이 섞어가지고 시원한 얼음에다 섞어가지고 물수박 그래가지고 그 수박은 한 덩어리고 물을 같이 섞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조금씩 주면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 애들이 다 모여졌어요. 그래도 예, 별거 다니지만 이제는 그랬다가는 욕 바가지로 들어요. 예, 저런 거 줬다고. 이제는 뭐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것은 따릅시다.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답이에요. 예. 성령 충만치 않으면 이 나사렛 있는 이 성도들처럼 예수를 배척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교회에서 뭐님 해도 제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제일 좋은 사람. 제일 좋은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 예, 성령 충만에 따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예,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좋아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최고 좋아요. 아멘.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시니까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오늘 뭐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죄송스럽지만 마음에 길가파치 됐든지 그렇잖아요. 예. 교만하니까 안 나오는 거죠. 또 그렇지 않으면 가시밭이 됐다든지 예. 뭔가 걱정이 있으니까 그것도 못 나와. 또 그리고 돌짝게 돌이 바닥에 깔리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또 몸이 아파가지고 못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겸손히 말씀을 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은 또 목사님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또 해야죠. 나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이 옥토밭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어디 가서 제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제일 은혜 못 받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듣은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이러고 저건 저러고 예, 저 본문은 저렇게 지금 하면 안 될 터인데 어째서 저렇게 하나 판단하면서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은혜가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기로 작정해서 가가지고 은혜를 받으라고 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령 충만함과 마음의 자세, 마음의 자세에 올바른 신앙적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왜 이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였느냐 하면은 바로 저들이 그 예수님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관점에서만 예수를 이해를 한 겁니다. 단지 누구의 아들? 목수 요셉의 아들. 그래 요셉을 가난한 목수의 요셉의 아들로 보니까 시시하게 보인 거죠. 그래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해도 다른 데서는 하지만 고향에 가서 못하는 거예요. 저도 고향에 가게 되면 아이고 자기 우리 부친 또래 되신 분들은 자기 아무개 아들 아이가 저 외가 되게 되면 저 아무개 아들 아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신천교회에 오면 유승남 목사라고 인정해 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나세렛이라고 하는 그 마을의 환경에서 예수를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님 배척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큰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다시금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생활하면서 우리도 회당에 있는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 자신이 마음 받지 무슨 밭?
옥독밭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무슨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오염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새는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쟁쟁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쟁쟁한 목사님들이 성경 푸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처럼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 이 사실을 알고 담임 목사의 가르침과 담임 목사를 통해서 전하는 그 메시지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게 되면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유튜브 여러 훌륭하신 분들이 좋은 메시지들도 많이 있겠지만 담임 목사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스스로 이렇게 여러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삶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어떤 약점이나 부족한 점만 가지고 보게 되면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 깨달은 것이 많이 있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지 이 깨달음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맞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를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고 특별히 한국 교회가 저 유럽의 교회들처럼 무너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적으로 제가 예정연, 한정연, 한국교회 정체성을 회복하는 연대라고 해서 한정연을 조직하고 인터넷 신문을 통해 가지고 깨우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간간히 글을 쓰면서 오늘 이 시대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마다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깨닫고 함께 공유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급속도로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나라가 급속도로 무너지는 때입니다. 이미 유럽의 경험을 한 것을, 이 실패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한국이 무너지는 것을 지금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이 유럽 공동체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동안 이슬람도 받아들이고 포용 정치를 썼더니 완전히 영국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유럽 사회가 포용 정치, 사회주의 정치를 했더니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독일도 이슬람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된 상황을 대한민국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요즘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안토니오 그람시 이분이 감옥에 있을 동안에 책을 써내는데 감옥에 있을 때는 빛을 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가 쓴 그 책이 바로 사회의 빛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프랑스 1968년 68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그 68혁명은 바로 월남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반전인데 그 외치는 것들이 참 치사하고 재미있어요. 남학생들이 여자 기숙사에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도록 이런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결국 그 운동이 어떻게 되느냐? 프리섹스로 가게 되고 또 가정 해체, 개인의 영혼을 파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런 운동으로 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보십시오. 교회 전도를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공격 대상이 된 겁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건국 이념으로 기독교 입국론의 바탕으로 해서 헌법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학교 교사가 되면 학생들을 마음껏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만든 어린이집, 기독교가 운영하는 어린 아동센터일지라도 마음대로 전도하거나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사들은 정말 지혜롭게 잘 처신해야 됩니다. 우리 들을 것이 있고 안 들을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는 배척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밭이 무슨 밭? 옥토밭.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살아나리라. 바로 우리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은혜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30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이렇게 낭떠러지에 밀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 그냥 지나가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가 아직 아니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은혜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항상 옥토밭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위험한 그런 시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바르게 되는 것은 한국 교회가 바르게 돼야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바르게 되는 것은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이 목회자로서의 그 위치가 회복되어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세의 자리에서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을 깨우치는 파수꾼의 사명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주시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고스란히 사회주의 국가로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한 그런 정부가 되도록 위하여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고 6월 27일 공동예를 위하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사렛의 회당에서 말씀을 듣다가 분노하여서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가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저들처럼 오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음으로 말미암아 화를 내고 또한 주의 종을 대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를 받고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밭이 가치밭이나 아버지한 돌짝밭이나 이런 길가밭이 되지 말고 옥덕밭이 되어서 은혜 받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들이 주여 심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 바르게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하나님 뜻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6월 27일 돌아오는 주일 공동회의가 있게 됩니다. 이 공동회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은함으로 이 일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모이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옥독밭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저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의 모든 삶이 전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심령밭이 길가밭처럼 가시밭처럼 또한 돌짝밭처럼 참으로 근심, 걱정, 교만함 등등으로 인하여서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밭이 옥독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본주의에 뿌리를 둔 이 사회주의가 교회를 공격하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런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을 이제 발의하여서 이게 국회에서 통과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쏠 수 없는 이런 나라가 되게 되는데 이것을 막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법이 통과될 때에 우리는 이단에 대해서 말을 할 수도 없고 또한 성적 그 타락에 대해서 이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런 세상이 되고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게 될 터인데 이것을 반드시 막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촌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6월 27일 7월 4일 공동의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이해하여서 협력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육과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거듭난 신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옥독밭 심령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주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권속들과 이 나라의 결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